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태동된 이 초대교회는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7 집사가 선출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행해야 하는 봉사와 나눔의 사역, 즉 디아코니아 사역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부터 오늘날 그 집사, 직분자를 뜻하는 디콘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제대로 조직을 갖추고 자리를 좀 잡아가는가 싶었는데, 선출된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유대인들로부터 체포되어 공회에 끌려 들어갑니다. 우리들이 이미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들 잘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는 제대로 된 재판 과정조차 거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 순교를 당합니다. 아무리 이 형식만 있는 엉터리 재판이라고 해도 정해진 절차와 과정은 거쳐야 하는 것이 순서이자 도리인데, 심지어 스데반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편파적이고 엉터리 그 재판조차도 받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일어난 순교이자 이제 앞으로 일어날 본격적인 핍박과 탄압의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스데반이 행한 설교의 의미와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거리가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 묵상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스데반이 행했다라고 하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으며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헌신된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그리고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서 왕성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일어난 성령의 불길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감화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사장들의 무리까지 전도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속에서 집사로 선출된 이 스데반이 등장을 하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많은 이들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지중해 연안이나 또는 로마 제국 본토에 끌려가서 살다가 돌아오곤 하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9절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등지에서 돌아온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지역 안에 살고 있었고, 그 지역 안에 있는 각 회당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의 집사를 선출하게 된 배경은 헬라파 유대인들, 즉 역이민을 들어온 사람들과 본토에 계속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 간의 갈등이 큰 요인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이민을 온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스라엘 본토에 살던 사람들 사이에 그다지 원만치 않은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에 대한 핍박,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랜 세월을 외국에 나가서 살다 돌아온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소식이나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살았었고 자신들이 경험했었고 몇십 년 전에 그 모습들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회당마다 막 넘쳐나고 있고, 회당의 모임들이 교회의 모임으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들이 그들에게는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유대교의 관습들과 교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모두 폐지되거나 변화가 되고 새롭게 기독교로 탄생하는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인들로부터 또 헬라인들로부터 멸시와 구박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다가 되돌아온 고향 땅인데,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이미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다녀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여전히 로마 정권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일상생활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들의 입장으로는 메시아가 다녀갔다면 진작에 세상이 뒤집혀서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조가 새롭게 세워지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야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다녀갔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온갖 박해를 겪으면서 지켜왔던 이 유대교의 전통들이 서서히 깨져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 현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가 걱정들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를 봐도 벌써 진작에 바뀐 이 시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회당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던 이 스데반과 딱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강력한 권능의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도저히 논쟁을 통해서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바를 관철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힘을 쓰게 되고 폭력이 등장하게 되죠. 행동으로든 언어 폭력이든 간에 이 폭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신념에 기초한 고집과 아집이라면 언제나 문제는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당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이제는 공회로 옮겨붙게 되고 공회 안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이 밀리게 되고 더 이상 다른 말로 논박할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스데반을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끌고 나가서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허무한 죽음이었고 그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은 왜 그를 막아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이지만 스데반이 행한 이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의 설교 말씀은 성경 전체를 간략하게 잘 요약을 해놓은 훌륭한 말씀이자 현대 기독교 신학의 그 핵심 뿌리가 되는 훌륭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과 그의 삶을 놓고서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던 스데반을 빨리 데려가셨을까? 그리고 그를 데려가신 방법이 그처럼 비참한 순교 이외에는 없었단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문이 들게 되는데 그토록 권능과 은혜가 충만했고 여러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스데반이 왜 자기 자신에게 닥친 환난 앞에는 아무런 저항도 못 해보고 죽었단 말인가? 남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을 썼는데 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에게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면 자기 자신만큼은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앞서서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탈옥을 했던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왜 스데반에게는 안타까운 이런 결과가 주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 산을 보고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고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잡혀갔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다른 성도들은 그럼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당연히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들과는 다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나의 바램과 나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성껏 올려드린 기도에 대해서 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바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다르니까 내가 받아들이기가 싫은 것뿐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응답을 인식하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영의 눈으로, 영의 감각으로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뒤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사도 바울도 뱀에게 물렸음에도 무사했던 일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잔에다가 청산가리를 붓고 가득 붓고 한 300ml 정도 되겠죠? 한번 들이켜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당장에 병원에 실려가서 위세척을 한다 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당연히 죽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 현실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과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오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작정하신 뜻을 펼쳐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누구의 협조와 도움과 이해를 구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바로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세상 안에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우리가 받은 은혜 위에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반복이 되고 별다를 거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일상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네 일상은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붙잡힌 바 되어 있어서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지금 이 순간도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내가 받은 달란트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즉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기도 대상이 아니라 내가 기도 응답자의 자리에 서서 섬기고 베풀어 보면 단박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일하시고 계신지가 우리 앞에 생생하게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내 소원 이거 하나만 좀 들어주세요. 내 바램 요 하나만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낸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80, 90을 먹어도 항상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에게 주어진 권능과 은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이나 여러 사도들이 행했던 권능과 기사는 우리라고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서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불의를 행하고도 멀쩡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것을 보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신다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악인이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당연히 악인에 대한 응징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응징의 권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으로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기신 말씀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는 아주 이 멋있고 은유적인 시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악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하박국 3장 이하의 대목에 이 장면들이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린 이 대목이 하박국서의 주제이자 중심 테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면서 이처럼 준엄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느냐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앞에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함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악인에 대한 복수와 징벌은 성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임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의 폭력과 이 세상의 가치 질서가 성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권세로 인하여 성도가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우리들이 저들에 비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앞에 두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것을 놓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을 놓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 많은 의문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들을 우리에게서 거두어가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자꾸만 주시는 걸까? 숱한 의문이 생겨나지만 그것들을 말씀으로써 정확하게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이 막연한 불안감과 또 불만이 가득한 채 그래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은 채우지 못하고 그냥 빈 마음으로 왔다가 빈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니까 은혜로 인한 이 성장이 없고 막연한 의무감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 보면 언젠가 뭐 한 방 터지겠지라는 이 추상적인 기대를 품고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죠. 성도가 의롭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서도 뭔가 그 영예를 좀 누려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길 지고 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한 일들이 성도에게 다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박국의 절규와 그의 변화를 보면 천양지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긍했고 또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그가 안심하며 찬송하고 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간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 안에도 있죠.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 그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는 물질이 없고 건강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도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들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 하박국은 깨달았던 겁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도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만으로 기쁘십니까? 기쁘기도 하고 뭐가 좀 섭섭한 그런 것도 좀 있고 뭐 그냥 좀 그렇죠. 스데반에게 허락되었던 권능을 행하는 일, 병자를 낫게 하는 일 등으로 스데반의 의로움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그가 세상의 권력을 얻거나 출세한 것도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초대교회의 성장을 위한 첫 번째 밑거름이었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것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스데반의 이 짧았던 일생과 순교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 거룩한 피 흘림의 길에 세워지는 것으로서 그는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8.15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지금으로 치자면 대형교회 목사의 신학교 교수까지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일제의 핍박과 그 탄압 앞에서 못 이기는 척 한 번만 눈을 감았더라면 그분이 겪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과 핍박과 고통들은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때 당시에 교회에 불어닥친 핍박과 환난 앞에서 굴복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교회를 좀 유지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훗날을 기약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미명 아래서 일제에 무릎을 꿇었고 신사참배에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지켜냈던 그의 희생과 그의 믿음은 6.25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그가 남긴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으로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사건으로 인하여 초대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핍박과 탄압의 막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가 다들 문 닫고 도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는 흔히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하곤 합니다. 여기서 이 사함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탕감해 주다, 용서해 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함을 받았노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는 탕감함이 없고 용서함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라는 신앙 고백도 다들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흘렸던 피가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었고 훗날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운 큰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사각오 정신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이 자랑할 만한 유별난 열정과 열심이 태동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피 흘리는 자리에 서려고는 하지 않는 겁니다. 남들이 피 흘리는 자리에 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어떻습니까? 손바닥이 부서져라 라고 박수를 치는데 막상 나는 그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박수를 열심히 쳐도 결국은 손바닥에서 피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열심히 박수 칠 테니 피 흘리는 자리는 네가 가서 서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일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박수 그만 치고 피 흘리는 자리에 직접 가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피 흘림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바로 성령과 지혜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이러저러한 소원을 성취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를 죽는 자리, 나를 피 흘리는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더라. 이것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은 나를 한 알에 썩는 미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걸음으로 쓰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을 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고 앞으로도 살펴볼 스데반의 삶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교회를 섬겨가던 중에 집사로서 선출이 되었고 회당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곤 했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던져졌고 어찌 보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하나의 썩는 미랄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교회의 역사 속에 스데반이 흘렸던 그 희생의 피는 우리의 교회들을 더욱 값지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값진 생명력으로서 오늘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 같은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들에게 어떤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그런 핍박들 없습니다. 우리에게 순교의 피를 요구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크고 거창한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고난의 십자가라는 거창한 것은 그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예 접어두고 그저 아직까지 살아서 꿈틀거리는 나의 이 못된 성격, 그거 하나라도 한번 죽여보라는 겁니다. 도저히 죽이지 못하겠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한번, 죽는 훈련이라도 한번 해보라라는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2-3시간 머무르는 이 시간 동안에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한번 나를 죽여보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발적으로 나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결코 죽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내가 죽음으로써 이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사회가 다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안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과 함께 새로운 용기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가 겪는 이 죽음과 고난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워가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초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 계획 안에 이 순간도 내가 쓰임받고 있는 중임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발걸음 앞에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은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의 인생길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영광의 길 위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과 복주심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의미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